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 마귀의 유혹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의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 번째 유혹에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거론되어지지 않고 오직 세상의 왕권과 영광으로 시험껏 유혹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시도를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가로되 내게 엎드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 만사를 다 다스리는 신적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탄 마귀가 자신을 가장하여 자기의 권력에 아부하게 하려는 이러한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아무것도 주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신이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주장하면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예수님께 주리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서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니 하나님이 언제 원수마귀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또 모든 창조물을 그에게 주신 일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마귀 자신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한 게 나에게 넘겨줬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게 내가 너한테 주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조건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포기하고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라고 요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영광 등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의 보좌요, 가시멜로관이 이 세상에서의 왕관이요,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 마귀, 즉 누가복음에서는 사탄 마귀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게 아버지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 마귀가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을 속이고 유혹하려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영을 오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마귀에게, 즉 그 마귀가 사탄임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통치자만 되어도 대단한데 천의 만국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넘어지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나니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자랑하며 자기의 욕망에 의한 마귀의 유혹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라고 스스로 속이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한 번뿐 아니라 골백 번이라도 절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의 탐심이요 욕망이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며 오만방자한 교만에 빠져 애써 기도한 모든 것들이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도 종교 모든 지도자들도 그 욕망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원수마귀 사탄 마귀가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등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천하만국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세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허상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락은 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일거에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화와 통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자 오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등에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원수마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끌려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즉 현실이 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처소에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명확하지 않느냐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져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에 있을 때 엇나간 죄, 즉 율법의 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패역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즉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그 죄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입니까?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으로 생각하면 실패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내용,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당연히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드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 유혹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경배하며 그만을 섬기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 즉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원수마귀 사탄마귀 유혹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오래전에 함께 은혜 나눈 일 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스승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선생님을 죽이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을 바라봤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즉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경배하며 섬기고 있는 삶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